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 통일 주간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지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휴전 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해이죠. 그 말씀은 70세 미만이 되신 분들은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보다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대다수가 되어가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관념도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통일보다는 남과 북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이다, 혹은 꼭 필요한 것이냐라고 묻는 이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에서 작년 2022년에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선호하는 남북의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선호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통일된 단일 국가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까요? 27%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냐? 나머지는 점점 분단을 둔 상태에서 상호 우호적인 관계로 그냥 남자라고 하는 것이 거의 38%, 그리고 경제만 통합하자는 것이 23.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는 통일 단일 국가를 별로 원하지 않는,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종종 부르던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그 노래가 거의 이제는 들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인식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투표로 선출되어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누가 통일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통일보다는 그저 남북이 별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지내자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정말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어떠냐? 이 북한을 보면 여러분 뉴스를 보시잖아요.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미사일, 탄도미사일 실험, 심지어는 이제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고요. 핵실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심지어 2027년, 지금부터 한 4년 뒤가 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270기가 넘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핵 폐기를 주장할 수가 없고 이제는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이들도 꽤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고 꼽을 수 있는 IT, 그 다음으로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유엔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특히 함경도 지역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사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북한 정권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실험할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한국 정부 추정에 의하면 2022년 한 해에만 북한이 7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비용이 2,6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국민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미사일과 핵 개발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전체 식량 부족분 80만 톤의 약 6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굶어 죽이는, 아니면 굶어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유지시키는 것은 아주 계획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믿기를 백성들이 너무 배부르면 의식이 깨어나면서 북한 정권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정도의 경제는 아니면 한국 같았으면 전국의 시위가 아마 났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세습과 공포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지배하는 주체 사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사상이라고 하지만 실상 뭡니까? 종교죠, 종교. 김일성은 하늘에 있는 신으로 숭배받습니다. 그래서 북한 곳곳에 있는 문구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찬양도 있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 동지가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주체사상을 공부해보면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김일성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세뇌를 시키고 사람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시 70여 곳에 김일성 동상 3만 3천 개가 넘고요, 흉상과 사적물과 기념관까지 포함하면 14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령님이 앉아주신 의자, 앉아주신 의자, 이거 기념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령님이 안아주신 나무, 그 나무 기념해야 된다 이거죠. 또한 만져보신 물건, 수령님이 한번 만져주셨다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기념으로 남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김정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통치한다 라는 것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일가의 이 유원지, 우상화와 관련된 그 투입된 금액만 3,600억 원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 사람을 이렇게 우상화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소련도 그랬었는데 1990년대 소련 붕괴와 동시에 동상과 우상화 기념물은 거의 다 철거가 돼서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현존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곳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을 주장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현실적인 일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의 현실과 이 실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한반도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품고 남북의 정세를 봐야지, 정세에 맞춰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정세에 맞춰서 혼란이 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남북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그 뜻을 찾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기에 끌려갈 때 10,000명의 거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난 기원전 592년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것을 계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이에요. 거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시기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애굽 왕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 때에 바로 에스겔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한 이 청중들은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즉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한 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이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는데 이제 남유다도 멸망 직전. 이것은 시간 문제다.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망한 상황을 보면서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에스겔 37장에서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마른 뼈 환상.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뼈들이 수북히 산과 같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두개골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뭐 공포 영화가 따로 없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저녁에 음산한 달빛이 쫙 비추는 뭔가 허연 산 같은 게 있는데 가세 보니까 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얀 사람 뼈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소스라치게 아마 여러분들은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이 37장 이 10절에 보면 이 뼈들은 큰 군대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심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른 뼈입니다. 그 얘기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어서 아주 말라버린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죽으면 고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화장하거나 매장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반드시 매장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뼈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장을 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렇게 죽고 나중에 썩어버리고 뼈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상황을 보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섬뜩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가만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입체적으로 둘러서 보여주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상황을 아주 입체적으로 3D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은 과연 여러분 뭘까요? 이 뼈들은 누구의 뼈입니까? 11절에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의 영적, 경제적, 정치적 완전히 멸절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른 뼈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정말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근데 죽은 정도가 아니라 뼈가 되었고 아주 오래되어 마른 뼈가 되었다면 회복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1절 후반부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이제는 멸망 직전에,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른 뼈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은 왜 이들이 마른 뼈가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힌트가 나와요. 오늘 23절인데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다윗에 의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 자신의 부하였던,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바로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숭배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비교적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유시와 같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남유다는 좀 더 오래 보존이 되었지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렇게 될 거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 말에 만약 너희가 불순종하고 나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저주가 너에게 올 거야. 그것이 신명기 28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왜 이들이 매장을 당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의 성취,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포로 공동체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이 한반도와 특히 북한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 없는 감옥과 같은, 노예와 같은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북한 백성들이 생각이 났어요.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에 속은 채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주민들의 영적인 실상인 것이죠.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북한의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매년 홍수와 전염병과 굶주림 때문에 2000년대 중반까지 3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뭐 또 사고 나면 뭐 몇십 명 죽었다, 뭐 안타까운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판 이 마른 뼈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이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옛날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이 뼈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북한의 백성들의 외침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심이 많은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뼈가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선지자 하더라도 뼈가 어떻게 살았나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면 물어보셨을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믿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3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예스겔.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셨으니까 답변해야겠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이 민족이 능히 다시 하나가 되겠느냐?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저 북한 사람들이 다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남북의 통일이 능히 가능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이미 예수께서 대답한 것이고 주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니까요. 이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5절부터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면서 뼈가 붙고 탁 해서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거든요. 근데 에스겔 보기에도 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15절부터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6절부터 막대기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다와 그 짝 온 이스라엘을 쓰고 또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는 요셉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시각적 효과를 가진 그 교육을 자주 시키시는데 에스겔에게 이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둘이죠. 그런데 서로 합하여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여기 22절은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 영어로 보면 주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make them one nation. 하나의 나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통일로 가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마른 뼈 하나 회생시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뼈는 완전한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냐? 한 임금의 통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한 왕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나와요. 누구냐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의 자자손손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한 목자요 한 왕인 이 다윗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다윗은 물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왕이긴 하지만 다윗은 이미 죽은 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한 이새의 뿌리이신, 이새의 근원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이 다윗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통일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으로 그 모든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장악하고 민주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나 어떻게 되었느냐 보면 실패해서 결국에는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다시 탈레반이 점령을 합니다. 왜 그런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것은 그 이념이 아니라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이념으로 그 나라를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 깊게 이미 종교가 이슬람으로 해서 쫙 그리고 탈레반으로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북한이 무력으로 되겠습니까? 무력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겠죠. 북한도 주체 사상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나 힘으로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을 변화시키고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칼과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칼과 무기가 아니라 바로 진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북한에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주체사상을 비롯한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또한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강제 소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탈북해서 남한으로 들어온 통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나의 형제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들어간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통일민으로 오셔서 한국에서 작가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북한에서 신앙을 지켰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남한 성도 여러분, 북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처럼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따뜻한 흰밥 한 번 못 먹어봤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지 못하고 저만 남한으로 왔지만 정말 그분들의 기도했던 그 하나님 향한 그 기도의 자세와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 높여 기도해 보고 싶었고 딱 한 번만이라도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보고 싶었고 한 번이라도 짚어 달린 성경책을 가져보고 싶었고 좋은 건물에서 따뜻한 교회에서 예배 한번 기쁘게 드려보고 싶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작가가 된 이분이 북한 수용소에서 만난 한 자매 언니에게 그런 적이 있대요. 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언니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어.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해 시켜 주십시오. 이 지옥과 같은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초반부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북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홀로 신이었던 김일성,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를 점차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권을 되찾고 계신데 누굴 통해서요?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 짠 북한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통해서 점차 그 왕권을 회복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점차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카이로스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요
지금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 독특성이 있어요. 우리 종말론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 이게 아니고 뭐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시죠? 북한은 해방된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지금 그거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명확하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것이죠. 거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신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과 1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내 손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19절에도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즉 에스겔의 손입니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서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손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왜요?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무엇이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의 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의 손을 통해서 남과 북을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성경을 읽어보시고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시대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셨고 택하셨습니다. 그가 모세죠. 모세가 무슨 수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끌어내겠습니까? 그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와 같은 이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여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북한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주님은 지금도 그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 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사기와 시대에,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이 백성들을 돌이킬 나의 사람은 어디 있느냐? 사울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해서 찾은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뜻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통일 이스라엘을 결국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이 시세나 상황 돌아가는 걸 봤다면 골리앗에게 덤벼들었겠습니까? 그건 미친 짓이죠. 그러나 그가 바라봤던 것은 골리앗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골리앗이 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저놈 봐라. 하나님은 그 다윗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통일 한국을 이룰 나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의 손이 되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찾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영어 번역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일까를 늘 찾다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거 중요합니다. 코로나 극복하고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청년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중요한 이슈인데 통일 한국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을까? 북한에 죽어가는 2,600만 명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죠. 교회가 독립운동의 처소가 됐어요. 교회가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이 젊은 세대 저를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국 아이들이 인도에 가 있거든요. 거기에 슬럼에서 목회가 아니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하면 볼 거예요. 야,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IT 선교를 갔을 때도 야,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요 사명이에요. 사명. 열망을 품으라고 하신 사명이고 동시에 북한과 남한 이렇게 다른데 왜 이렇게 남한에게는 이 대한민국에는 영적인 부흥을 주셨고 풍요로움을 주셨을까? 북한을 품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세금이 늘어나겠죠. 어떤 사람들은 세금이 늘어날까 봐 싫다. 공포야 공포. 내들 돈이 더 많아져.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없어요. 통일은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주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바로 그들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선교를 감당할까 이 말씀만 나누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22절에 한 임금이 다스리고 그 다윗인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의 삼중직 북한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북한 선교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삼중직이라는 것은 왕적인 또한 제사장적인 또한 선지자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 왕적 사역은 탈북자들의 탈북을 돕고 그들이 이 대한민국의 통일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공급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국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 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면 통일이 되어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여기에서 잘 정착하고 그들이 통일민으로 자라갈 때에 진정 대한민국 통일국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가족이 없습니다. 친척들을 다 두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상당한 문화 충격을 겪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북한 선교국에서 이 통일민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그 사역의 범위에 있어서 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우리가 북한 선교 학교를 통해서 또한 훈련받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이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적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선교가 있어요. 이 사역은 하나님과 통일민을 연결시키는 뭐를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중재하고 또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하지만 복음을 듣고 여기서 나와서 간증을 하고 세례받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양육받아서 그들의 사역자로 쓴다면 통일한국에 또한 그들이 지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에 안고 마른 뼈들과 같은 이들의 강력한 군대를 길러낼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은 이 모든 아픔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북한의 이런 상황들, 우리 통일민들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아갑니다. 주여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자들이 또 많이 일어나야 되죠. 바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인 것이죠. 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담대함과 믿음이 필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과 국민이 있는데 국민들은 피해자죠. 정말 이들은 속는 참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정권은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이들의 주체사상의 거짓을 들춰내고 폭로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것도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는요, 여러분, 단지 남한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제 헌법 3조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무슨 뜻이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한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헌법을 세울 때부터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임시정부를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정한 거예요. 백두를 제외한 것이 아니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의 영역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반도의 고유 영토다. 다시 말해 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남과 북의 분단은 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통일의 근거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당당하게 외쳐야 될 선지자적 메시지 아닙니까? 또한 선지자적 사역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또한 기독교 핍박에 대한 선지자적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민들 중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분들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걸 증언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TV에 나와서도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더 잘해야 될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근데 왜 교회는 그 얘기를 많이 못할까요? 소수자의 인권을 말하지만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더욱더 소리 높여서 외치고 알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핍박받고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것이죠. 북한 정권은 거짓의 기초하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여러분 무너져야 되죠. 왜 이것을 담대하게 말을 못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남과 북의 분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과거 평양에 장대한 교회, 이제 이 장로교회에서는 장자교회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이 세워졌어요.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가운데. 우리는 그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회복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상들과 죄악들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남과 북의 상황을 두고 성경을 쓰셨나 싶을 정도로,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마음들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진정 이 제사장적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의 그 고난도 이 인내의 70년, 분단한 지 벌써 이제 75년이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계 가운데 카운트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과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dwelling place, 하나님의 임재하신 처소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우상이 무너지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에서 찬양과 예배가 들려진 것이 허황된 것일까요? 아니면 분명한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렸던 평양이 다시 회복되리라 분명히 믿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맥주 감사 찬양 축제 때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찬양을 드리는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현장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장면이 겹쳐졌냐면, 그 만수대, 그 우상이 세워져 있는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엄청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우상이 어디 갔지?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거기 광장에서 찬양하는 모습과 같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주님, 북한에서 찬양하고 싶어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싶어도 소리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정말 그 만수대 광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통일 선교 주간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 말씀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우리 나라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갑니다. 그러나 나누어진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날,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만수대 광장에 모여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날을 꿈꾸며 그렇게 그날을 바라보며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통일 선교를 신실하게 감당하며 바로 우리 그날, 그 통일의 그날 만수대 광장에서 다 같이 찬양하는 그날에 꼭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북한을 사랑하시고 이 한반도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고 영원한 주의 복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지극히 나쁘신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나쁘신 주. 지극히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또한 성자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남과 북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던, 단지 북한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라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죄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북한은 그 상태 때문에, 북한의 정권으로 인하여서, 또한 주체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어쩌면 물질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물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수많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한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수많은 증언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문제는 단지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남과 북을 갈라놓은 거예요. 돈이 너무나 우상이 되다 보니까 통일이 되면 그 모든 부담 내가 어떻게 내지? 내가 손해봐야 되나? 내가 더 하려면 나 그거 싫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말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소만이, 거룩한 처소만이 우리 가운데 또한 북한 전역 가운데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북한의 온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의 것을 주여 고백하며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분단이 되었고 가려지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남한 교회의 타락과 물질 숭배 주여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마음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한반도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처소가 아버지 나는 나무트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택하신 나라, 하나님 택하신 삼으신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받아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 아버지 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들 아버지 이웃을 걷고 나만을 걷고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를 걷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넓은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오 회개하오니 이 시간치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라고요? 남한만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라고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 이 땅이 분단 국가가 아니고 하나된 원 네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 네이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묻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단된 국가가 아닌 뜻이 아니며 아버지 대한민국의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반도 전역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백성을 한 아버지 이 나라입니다. 주여 한라에서
감사합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버지 신실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통일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통일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다른 것이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 이름을 진실로 믿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강단 위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셔서 이 제단에서 통일 민족 한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의 손을 쓰시는 것일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들로 우리를 비추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을 통해서, 너의 순종하는 손을 통해서, 너의 섬기는 손을 통해서, 너의 그 사랑의 손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면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신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간사에서 오늘 찬양한 대로 한라에서 백두에까지, 백두에서 온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충만하게 하나님 퍼져나가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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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말씀가 다 계시 아버지여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막힌 복음의 장벽이 열리고 아버지 모든 대적했던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성림을 통하여 그일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연합을 통하여 통일민족, 통일의 나라 한민족을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과 시기와 다툼과 믿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성부 하나님 우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